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말씀을 고린도 후서에 증거할 때 바울 당신의 삶에는 눈에 안질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엄청 매도 맞고 이러한 고통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이 당신에게 살아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사도 바울이 받았습니다. 정말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진짜 사도가 맞다면 왜 길이 막히고 왜 고난이 많은지에 대한 이 질문을 사도 바울이 받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변호하면서 이 서신을 계속 쓰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1절, 2절에 보면 자기가 이러한 변호의 근거, 자신의 위로의 근거, 자신의 모든 말씀의 근거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신의 이 뿌리가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지식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영감과 진리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졌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에게 열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그래, 너희들이 내가 볼 때는 약하고 너희들이 내가 볼 때는 질그릇 같고 너희들이 내가 볼 때는 힘이 없어 보이지만 나의 힘의 원천은 나의 지식과 학벌과 외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 삶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3절부터 자신을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어떤 분인지를 시작하면서 이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견디게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사실을 시작하면서 존재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 성령님은 어떤 분으로서 그분이 나를 왜 위로하고 왜 그렇게 위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바울은 이 본문에서 위로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제 이 보통 보혜사라는 말이 돕는 자, 위로하는 자라고 말.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할 때 이 위로는 결국 성부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위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보혜사로서 돕는 자로서 자신의 영혼을 고난 속에서 위로하고 견디게 한다는 성령 하나님의 이 존재를,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위로하사 4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정말 보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돕는지, 위로하시는지를, 물론 여기 그렇게 위로한다는 말,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죠. 또 한 가지 성령의 위로를 이렇게 말했다면 오늘 뭐라고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정말 너무 둔감해서 너무 모른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나를 본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똑같은 동일 본질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인성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죠. 그렇다면 인성은 왜 하나님께 복종합니까? 말할 때 뭐냐면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은 그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신성의 능력을 하나님께 맡기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성의 능력을 쓰지 아니하시고 명성 없게 하고 절제하시고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그 인성을 하나님의 신성 앞에 복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의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 복종하시지만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인성과 신성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마틴 로이 존스는 그것을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신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인성을, 자신의 그 신적인 그 능력을 제한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신 겁니다.
자기를 명성 없게 만드신 거, 힘없게. 예수님 자체가. 근데 그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를 위로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뭐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이면, 주는 뭐죠? 주는 로드란 말은 주권적인 신성을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주는 아니면 그 하나님의 주권적 신성을 강조한다면, 예수는 뭐죠? 주는 로드, 하나님의 신성을 말한다면, 예수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인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이 되셔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뭐죠?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구속받은 이 구속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인간 예수로 이 땅의 삶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성자까지 얘기한 다음에 성부가 모든 환난 중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로하신다라는 말로 성삼위를 말을 해요. 추우면 히터 켜도 돼요. 추우시면. 괜찮으면 놔두고요. 보세요. 자,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잠언 17장에 우리를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친구.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마치 성부 하나님의 이러한 이 떠나지 않고 붙드시고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이 자기를 함몰시키지 않고 고통에 자기에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유를 아주 경험적으로 자기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고난은, 이 영어로 말하면 환난인데 affliction이라는 단어예요. 압박을 당하는 겁니다. 이 압박을 당한 게 뭐냐면 pressure, 그냥 그 위에서 프레스가 강력한 영상 같은 거 보면 오토바이나 자동차도 막 돌아가면서 막 찌그러져 버리잖아. 이런 강력한 고통이 자신의 삶에 왔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겪은 고난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고 너무 답답했고 또 박해를 받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고. 근데 자기가 망가지거나 넘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 고난 때문에 자기가 함몰되지 않았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을 지키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근데 왜 위로하시고 바울을 왜 위로하셨을까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난이 있고 고난 속에서 그 위로를 정말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위로를 하실까요? 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지체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위경 속에 하나님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말씀한 것처럼 나를 왜 위로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신자의 믿음을 정말 예전처럼 매일 낙심하고 쓰러지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그렇죠? 우리 가온이가 합기도, 저도 옛날에 운동을 지금도 막 너무 많이 해서 지금은 축구를 많이 해서 다리 아프지만, 합기도를 다니면서 힘이 세지니까 누가 딱 건드리면 팔로 한번 팍 꺾어버려, 이렇게. 그러면은 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치 큰 애들이 있으니까.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았듯이 이제 목회자님들하고 축구할 때 저는 축구를 하나도 모르니까 근데 거기서 처음에 살을 그 80kg대에서 70kg 떨어뜨렸을 때 뭐가 느껴지냐면 몸싸움에서 자빠져 버리더라고. 너무 몸이 말라진. 그래서 이 헬스클럽을 막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부딪혀도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싸움이 또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근육이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고난도 주지만 깊은 위로와 은혜를 주면서 이제는 애지간한 고난은 끄떡이 없어. 이거 뭐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더 와 이렇게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때 이 세상이 주는 위로보다 엄청난 뛰어난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위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제가 우리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아내가 지금 장롱에 싸구려 백들이 겁나 많아요. 막 우울하고 하니까 아내 보고 아내 돈도 없으니까 뭐 코치백이 제일 비싼 거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싸구려 백만 사니까 여기 오니까 당근도 안 가져가 그 백을. 그러니까 위로를 하려고 백을 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냥 싹 다 버려버리는 그런 백만 사갖고 온 거예요, 미국에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가 잠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엄청난 정말 주화가 태어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위로가 엄청 돼요? 아니면 기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권산이 어때요? 돈을 어디 바깥으로 팍 싸우랬어요. 그 정도로 기쁨이 넘쳐나시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는 이 위로는 정말로 이 세상의 빽이나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보게 하셔요. 그것을. 이게 진짜 위로인 거죠. 그래서 시편 77편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환난 날에 밤에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내가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위로받고 싶잖아. 보통 시인들이. 왜 거절하냐면 맨 처음에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어떤 위로면 나 괜찮아.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또 위로받으려고 해. 합리화 받으려고 해. 근데 그게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위로 싹 다 거절하고 하나님만 나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시인이 그렇게 이 시편 77편 2절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위로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 위로해 주세요. 이 위로. 그 위로를 맛본 사람들은 남편에게 위로를 구하지 않고 아내에게 위로를 구하지 않고 주변에 위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위로를 구해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이게 내가 설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런 위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위로와 동일한 위로를 주는 건 뭐냐면 칭의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다 적고 있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응? 위로를 주시는 목적 좀 3가지 얘기했어요. 다 이따 볼 거예요. 자, 성화의 칭의에 머무르. 칭의는 우리를 죄를 용서하신 수준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에게 진짜 이제 칭의가 일어난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기 위해서 위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신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고난을 견디는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뭐죠? 물질적으로는 돈을 멈춘 거고 시간적으로는 교회 시간을 안 쓰는 거고 또 마음이 막 혼미해지니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고 다 거룩과 정반대의 일을 하게 합니다. 고난이 닥치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성화에 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매 순간의 위로들을 경험하게 될 때 거룩을 선택하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죠. 여러분 신자 이런 고난을 이런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내가 받는 이 고난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 거룩이 내 거룩한 삶을 살 때 다른 지체의 고난과 내 고난을 분리해서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몸의 영적인 지체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삶의 아픔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며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룩한 길을 계속 갈 때, 걸어갈 때, 말씀을 향해 갈 때 지체의 아픔이, 교회의 아픔이, 가정의 아픔이 다른 지체가 그렇게 될 때 다른 지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 내가 세속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공동체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정말 지체가 서로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주아가 태어났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안 좋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여자애들과는 좀 감각이 좀 다른 것 같아. 우리 가인은 되게 이렇게 기다려주고 좋아.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위로하시냐면 그리스도를 위해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것을 견디는 삶은 그가 그러면서 위로를 줄 때 참된 신자의 표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의 신실한 신자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받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위로가 임하죠.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견디게 돼요. 견디게 돼요. 여러분이 고난이 큰 만큼 경제적인 어떤 고난이 왔다고 해서 그럼 경제적인 그 고난의 만큼 물질이 채워져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위로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것이 참된 신자의 표식이 된다는 거예요. 표식. 여러분 또 다섯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를 위로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면 다른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계속 고난만 받고 위로만 받고 나만 끝나.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희박한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연약한 지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은 다른 지체를 도우라는 것이에요. 다른 지체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를 섬기고 세우고 공감해주고 정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냐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의 이 고난과 이 예수님의 아픔을 생각할 때 우리의 고난을 채울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위로를 받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다른 지체를 다가가서 위로하고 세우고 그들을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여러분 여섯째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위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고난 받고 위로 받을 때 여러분 깨닫게 된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영어로 말하는 trust in himself.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고 살아가죠. 여러분 지식을 신뢰하죠. 근데 바울은 이제 여기에 부정을 붙여서 내가 정말 이제는 다시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위로를 받고 힘을 공급을 받을 때 여러분 뭐죠? 내가 갖고 있는 힘이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뭐죠? 내가 다시는 나 자신 안에 있는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 다른 영혼을 정말 이 고난을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하고 드러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눈에서 고름이 나오는 병 그래서 여러 번 이걸 고쳐달라 그랬어요. 근데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가훈이 고쳤어? 안 고쳤어? 사도 바울이 질병을 고쳐줬다? 안 고쳐줬다? 반반 은율이 고쳐줬다? 안 고쳐주셨다? 하나님은 찍어봐 한번. 안 고쳐줬어. 고름이 막 나오는데 여러 번 막 세 번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고쳐줘.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거든. 하나님 이거 고쳐주면 제가 더 사역 열심히 할게요.
이거 고쳐주면 제가 더 스피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고쳐주시면 제가 더 교회 잘 섬길 것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먼저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받은 은혜는 너무 풍성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한마디 더 해요. 네가 약할 때 내가 일할 거야. 네가 네 자신의 힘을 뺄 때 내가 일할 거야. 네가 네 자신을 아이들을 가르치려 할 때 네 지식이 아니라 네 힘을 빼고 내가 그 안에 아이들에게 들어갈 때 내가 그때 너를 통해 일할 거야. 여러분 자신의 실력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승리 너무 가히 더 연구해야 돼 너. 신뢰하지 마. 저 지금도 공부하잖아요. 저는 일하는 거 볼 때 제가 예배를 세팅하고 뭔가를 외부에 관계할 때 보통 뭔가를 리더자가 지시할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분 이거하고 한번 접촉해 보세요. 그러면 접촉해 보세요라고 말하면 딱 접촉만 해봐. 이메일만 이메일 보냈는데요. 상급자가 원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이메일을 보내서 계약을 따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겠죠. 뭔가를 세팅할 때도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라 계속 왜 안 됐는지 스스로 찾아보고 예배 세팅도 다 똑같습니다.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준비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완성도의 이러한 섬김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혈류증에서 피가 막 나는 마지막으로 돈을 다 탕진한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이 온다는 사실을 듣고 예수님의 군중이 너무 많은데 옷자락을 살짝 이렇게 만진 거야. 근데 예수님이 멈춰 섰어.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 내 옷을 만졌냐 그랬어요. 아니 제자들은 너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스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면 믿음으로 내 옷을 만진 스친 여자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능력이 그 여자에게 빠져나갔어요. 그 혈류가 고쳐진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의 모습이나 바울이 말하는 건 더 이상 그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조금 더 뭐가 조금 잘한다. 그럼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올라가고 세상 가서도 정말 그러냐는 그런 것처럼 자신의 잘 얄팍한 이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신 상위권에 주신 지식에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욱더 높아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 친구들도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여러분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의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면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면 누구 의지하라는 거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야? 하나님. 아빠 의지하지 마.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또 한 가지 큰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진짜 또 한 가지 거대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은 고난 받을 때 상처를 받습니다. 우린 너무 아파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죠? 별명이 상처 입은 치료자였어요. 상처가 상처를 치료하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을 치료합니다. 위로가 위로를 치료합니다. 내가 아파봤을 때 아파하게 됩니다. 내가 돈 없어 봤을 때 돈 없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뭐라고 하면 바울은 어떤 이 고난을 받았냐면 너무 바울은 심한 고난을 겪었다고 말해요. 정말 이제 짐을 엄청 진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낙담하냐면 디스페어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절망해 버렸어요. 그리고 절망이란 단어를 넘어 이 단어의 끝이 뭐냐면 체념까지 해서 끝났다. 이게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냐면 그는 인생의 문을 걸어갈 때 통행 금지, 문이 다 막혔어요. No passage예요. 그냥 길이 안 보이는 거야. 막다른 길이야 또. No way out. 출구가 없어. No exit. 그냥 우리가 이쪽 문을 들어가려는데 exit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나갈 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바울이 고백처럼 자신이 뭐라고 하면 이걸 한마디로 말할 때 사형 선고받았다, 자기는. 자신의 마음이 사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통이 있어 봤어요? 사형 선고. 그냥 이제 곧 있으면 형장의 이슬로 죽어가는 이걸 겪었다는.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너무 고생을 많이 받아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근데 이러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당신들이 위로를 받고 싶고 당신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은 위로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냐면, 오늘 고린도 1장 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자기에게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위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위로를 받으려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아갈 때 그냥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런 얄팍한 위로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룩한 내 헌신과 순종을 해나갈 때 내 안에 위로가 큰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위로의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도록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위로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를 정말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땅 위에서 고난 받았잖아요. 근데 그 당신의 고난이지 내 고난과 나는 그런 고난 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위로와 진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그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고 그 영광을 위해서 아이들의 진리로 수고하는 삶을 여러분이 애쓰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그 위로는 아주 그냥 문제 하나만 해결되는 그런 위로 정도예요. 하지만 사도는 그런 고난을 위해서 자기가 부름을 받았고, 사도 바울 자체가 뭐라고 하면, 이 바울은 아나니아로부터 눈을 뜰 때 이 바울은 내 고난을 받기 위해 내가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바울은 고난을 받기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정말 예수님의 이 고난을 동참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을 살아갈 때 받는 고난을 기뻐했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된 가정을 정말 거룩하게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교회를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선택할 때 고난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아픔이 있죠. 그게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인지 물어보십시오. 그게 나에게 정말 특권인가? 왜냐하면 그런 특권으로 누린다면 기쁨은 넘쳐날 거예요. 위로는 넘쳐나죠. 근데 그게 아니야. 왜 나한테 이걸 주어? 왜 나한테 이걸 허락하셔요? 저 너무 견디기 어려워요. 이렇게만 내가 한다면 하나님이 주는 위로가 여러분에게 깊이 특권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 당했을 때 위로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위로 필요 없고 그냥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에게 진짜 기쁜가요? 아니면 하나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고난 속에서 주시는 매 순간 위로들이 우리에게, 그 위로가 너무 나 같은 사람에게 왜 그런 위로를 주세요? 왜 그런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고난을 너무 많이 겪으니까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이런 위로와 이런 이야기보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나 우리들 가지고 있는 아픔들이 뭐냐면, 고난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믿음의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의 가장 필수 과목이 이 고난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겐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죠. 여러분, 한번 정말
선교사들의 전기만 읽어봐도 그들의 삶에 고난이 너무 많았죠. 허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헨리 마틴, 짐 엘리엇, 아도니람 저스튼, 뭐 되게 엄청나게 많죠. 이런 사람들은 다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이 고난이 나에게 정말 유익하고 우리 교회에 정말 유익한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분명히 고난을 주실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기도하게 하게 하실 거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서로 영적인 가슴을 맞대게 하실 거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할 거고, 정말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의 이 고난을 주셔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끊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을 영적으로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고난이 너무 힘들지만 정말 고난이 정말 내 삶의 영혼에 유익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우리의 고난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도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고난 너무 그만 주시고 그냥 이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머문다면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은 여러분과 별로 정말로 상관없는, 뛰어넘거나 이 고난에 동참하거나 지체를 세우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허덕이는 정도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고, 그 수준의 가정도 머물게 될 거고, 그 수준의 아이들도 머무게 되겠죠. 정말 우리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가정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일들을 해나가지 못하겠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 고난 속에 10절에 보면 놀라운 확신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라,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향한 그 위로가 이례적인 게 아니라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다. 우리의 영화의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위로와 우리를 향한 버리지 아니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축복이, 우리를 향한 그 위로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 버텨내고 빛을 발하는 그러한 위로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요. 영원하다. 그리고 그 신자의 삶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 경제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잔을 내게 너무 두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원대로 해달라고 말하는 그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면 내가 그 은혜에 동참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뚜루라 말하는 자기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자기를 통해서 수단으로 통해 드러났다, 그런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난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닥칠 때 여러분 이 진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카타리나 폰 슐레겔이란 이 시인이 아름다운 찬송시를 썼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이런 시예요. Be still my soul이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여라, 주님이 내 편이시라. 슬픔과 고통의 십자가를 인내하며 견뎌라. 내 하나님이 명하고 공급하게 하라. 모든 것이 변하여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리라. 모든 것이 변하여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리라. 내 영혼아 잠잠하라. 하늘에 계신 내 최고의 친구가 가시밭길을 지나 기쁨의 목적지로 널 인도하시리라. 내 영혼아 잠잠하여라. 네 하나님이 약속하듯이 어제처럼 내일도 인도하시리라.
아무것도 내 소망, 내 확신을 흔들지 못하게 하라. 지금 감추어진 모든 것 마침내 환히 드러나리라. 내 영혼아 잠잠하여라. 파도와 바람도 이 땅에 계실 동안 그들을 다스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내 영혼아 잠잠하여라. 그때가 속히 오리니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리라. 실망과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슬픔이 잊혀지며 사랑의 순전한 기쁨이 회복되리라. 내 영혼아 잠잠하라. 변화의 눈물 지나간 후 평안과 복락 마침내 우리를 맞으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 가시밭길이 우리의 인생에 닥칠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그 가시밭길을 동행하시고 정말 주님이 친히 그 가시의 길을 가셔서 피를 흘리셨고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닥칠 때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체를 위로할 정도로 교회를 거룩하게 할 정도로 고난만 닥치면 다 이제 손 놓아버리라 이런 단계를 뛰어넘어 정말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의 위로가 공동체와 가정에 흘려보내는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